죄된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 감싸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특징입니다. 사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병든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고 넘쳐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제 내가 져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권세로 또 땅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들에게 오는 십자가가 각자 다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욕먹는 길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적당하게 하면 되지. 예수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난 자식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생 안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합니까? 다 지기로 해놓고 그렇게 기도까지 해놓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들었던지 땀이 피가 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이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좁은 길을 피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죠. 유혹이 있습니다. 좀 쉬운 길을 가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또 허점투성이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건요, 철 안 난 사람하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부부도요, 철 안 난 남편, 철 없는 아내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철이 안 난 자녀들과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보면 아직도 미숙하고 뭘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런 제자들을 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철없는 사람하고 사시는 분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끼고 사세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알아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알아듣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하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첫째, 6절에 보면 제자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딸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지만 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지만 내게 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셨는데, 나에게 왔는데,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나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나하고 같이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셔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제자들은 내 것인데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맡겨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이 정의를 먼저 확실하게 하면요, 시험 안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훈련의 요체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내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사복음서를 보고 또 신약을 공부해보고 예수님을 연구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능력은 전부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도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는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내 비전 전부 내 문제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무엇인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인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긴 죽었는데 아직 덜 죽어서 문제예요. 네,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기절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면 또 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성질이. 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자존심이나 자의식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없다면 나는 뭔가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자존심 버리세요. 나를 버리세요. 자존심. 자존심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 아닙니까? 한문 그대로. 자기를 존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싸움은 다 먼저 하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존심. 나 무시했다 이거죠. 왜 날 무시하냐?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왜 날 무시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엄마인데, 내가 아내인데 왜 날 무시했냐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뭘로 알고 이러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왜 목사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이 교회 장로고 이 교회 권사고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위해 섬겼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니라고요. 정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존심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자기. 그런데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혈기, 오만, 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도요. 갑자기 막 화를 버럭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화가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기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혈기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빠지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난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없어요. 관계만 있어요. 일은 없고 관계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내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줄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무엇인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으시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사실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철학, 목사의 비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발레오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발레오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지 말고 막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 않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다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 아내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 자식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죽으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거면 내가 계속 있어야지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돈도 명예도 직업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내 거라고 믿죠. 사실은 이게 다 내 건데, 그래서 좀 내가 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좀 더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좀 덜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여러분, 시간은 누구 거예요? 은사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인데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에게 맡겼어요. 잠시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오래 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금방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도요,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의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았냐.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열정적인 사랑은 다 뭔지 아세요? 집착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을 해요.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나 말고 딴 사람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해야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주냐? 나한테 잘해줘야지. 자기가 상대방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집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의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뭐 할까요?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미숙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보여도 사랑하고요, 나에게 잘못해도 사랑을 해요. 항상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상처받지 않고요, 상처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부모는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두고두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랬지 하고서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다 잊어버려요. 잘못한 거, 속상한 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추억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서운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내 딸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미숙하고 예수님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지금 맡겨졌는데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철없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뜨거운 사랑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우리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를 남겨놓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두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 하시겠어요? 먼저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돈 많이 남겨줘서 고맙다 생각할까요? 남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내 부모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식 보호해 주세요.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내 아들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라도. 하나님 이 사람들 내가 떠나가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이 있어도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발레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에게 내 얘기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목회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거예요. 남편 보면서 못마땅하죠? 못마땅한 거 많으실 거예요. 자식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 많으실 거죠?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참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